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기쁨을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간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데요. 성경은 그 원인을 죄라고 답을 해 줍니다. 우린 죄가 뭔지를 배우게 되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 말씀을 어기면 우리 삶에는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거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먹을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들의 별명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이고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은 선악과를 통해서 배우는 전통적인 가르침인데요. 오늘은 이 선악과 사건을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시면 여러분, 선악과하고 감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전에 생각지 못한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에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어. 다 너네 거야. 여러분, 요즘에 그 아파트 분양 광고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아침을 주는 아파트래요. 아침을 주는 아파트. 대단한 홍보 효과잖아요. 요즘 주부들 다 반찬들 하기 싫어해서 사드시잖아요. 아침을 아파트에서 제공해 준다. 그것만 해도 솔깃한데요. 에덴 동산은 아침만 주는 게 아니라 점심도 제공해 주고 저녁도 제공해 주고, 아멘. 간절한 소원이구나. 간식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지나가다가 보이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덴 동산 주면서 뭐 계약금 내고 입주해라, 뭐 중도금 내라, 잔금 치러라, 등기할 때 취득세 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낳지 않잖아요. 낳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귀하다고 사람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 사람 먼저 만들었으면 숨 쉴 공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어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주면서 다 누려라. 이 사실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드려야 되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대전제입니다. 하늘의 해, 달, 별, 공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 감사의 대전제예요.
자, 그렇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딱 한 가지 제한을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요. 하나님 6일간의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태초에 주신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먹는 것은,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뭐 몸에 좋냐 안 좋냐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다가도 요즘은 탄 데 다 잘라내잖아요. 예전에 그냥 다 먹어야 돼요. 왜? 배고프니까. 지금은 먹는 게 뭐예요? 문화이고 예술의 반열에까지 올라갔어요. K푸드 해가지고 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상징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 그 이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먹는 것이 우리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실 때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올까요? 성령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찰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근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특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세상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상의 특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의 영,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는 사단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사단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사단의 특성이 나와요. 사단의 특성이 뭔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늘 거짓을 말하죠.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흩어요.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철저하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계셔요.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 여러분, 제가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시시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건강에도 분명히 해롭지만 영적으로 해로우니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이렇게 질문해요. 짓궂은 질문이죠. 전자담배는요? 라고 물어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에 대한 시도, 요 주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타협 시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내 임의대로 먹어라. 이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인데, 감사하되 어떤 감사? 따라요. 시작.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아멘. 모든 게 충분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다 누려라. 무한대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한계를 정하는 제한의 말씀 주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정말 먹음직한 것이 딱 눈앞에 있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지 말라라고 해요. 막 먹으려고 수저 들었는데 먹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왜요? 아니 왜? 지금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영 선도님? 우리 배고픈 거 못 참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하나님 이미 충분히 주셨는걸요. 안 먹을게요. 이렇게 반응했을까? 아니면 대다수 사람처럼 아니 다 주신다는 분이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실까? 아니 기왕 주실 바에야 다 주셔야지 왜 이건 못 먹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봐. 진짜 맛있는 것은 요거 아닐까? 이게 진짜 맛있는 거여서 하나님 우리 못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여러분, 당연한 의문에서 시작된 마음이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섭섭함이 나오고 불평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연했거든요. 당연하지 뭐. 근데 거기에 의심이 더해지면 그 당연함은 섭섭함으로, 불편스러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 감사와 연결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사실 우리는 이 아쉽다라는 반응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나도 늘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아쉬움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대단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들었을 때 유산시켜야 되는데 남아있다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의 대전제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쉬움이 있으면 다 주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입니다. 받은 게 많잖아요. 이미 넉넉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한때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충분해요 라고 고백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평생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라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감사로 아쉬움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저것도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아쉽네,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살짝 우리가 경험하는 아쉬움의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눈 크게 떠요. 자동차를 샀어요. 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쿠션도 좋고, 뭐 연비 좋고, 핸들도 너무 부드럽고, 음악도 좋고, 좌석도 넓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만족스럽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차를 타본 거예요. 근데 그 차에는 내 차에 없는 옵션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었어요. 막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내 차 너무 좋았는데, 만족했는데 나는 왜 이 옵션이 없지? 새 차를 타면서도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그렇게 바라는 대학교, 그것도 인기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취업 잘 되는 학교. 남들은 막 부럽다고 난리에 밥 한번 사라고 막 난리인데, 정작 조금 지나니까 장학금을 못 타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취업 안 되는데 취업을 하다니 너무나 기뻤어요. 조금 지나가 보니까 대기업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연봉도 박하고 상여금도 약하고, 게다가 복지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아쉬워합니다. 집주인 눈치 보면서 전월세 살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어디? 테크노. 어디? 가경동 아이파크. 그런데 로얄층이 아니어서 아쉬워합니다. 중도금 이자가 너무 비싸서 또 아쉬워합니다. 더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옷을 샀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받쳐주는 핸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 핸드백도 장만했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더니 받쳐주는, 어울려주는 구두가 없는 거야. 또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셔야 돼요. 호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요, 여기 김인숙 장로님 계셨어요.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요, 굉장히 부유하셨던 분이에요. 뭣도 잘 부리셨어요. 막 여기 머리 위에다가 손바닥만한 스와로보스키 나비 딱 얹고 다니신 분이셨어요. 막 스타킹도 번쩍번쩍 하시고, 모든 젊은 분들의 관심사가 오늘은 저 장로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오나 다 그거였어요. 그분은 이뻐요 막 이거에 좋아가지고 맨날 갈아입고 오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비디오 좋고 오디오 좋고, 그렇지, 아멘 복 받아라.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대. 키가 안 크대. 여러분, 제가 키까지 커봐요. 응? 키까지 컸어봐. 난리 났지. 감사해요. 오늘 반응이 좋네. 9시 때는 썰렁하더라고 이게. 우리는 여러분 늘 아쉬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그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 우리 인생 전체를요 아쉬운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그 아쉽다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 불만, 욕심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까 했던
감사의 대전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아쉽다는 감정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따라야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감사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닌 감사로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많이들 예배 드리셨거든요. 다들요 나갈 때 예배 마쳤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다 눈물 닦느라고 막. 응? 다 어떤 분은 여기 휴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다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죠. 늘 불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드릴 말씀, 감사는 여러분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내 영적인 신앙을, 생명을 지켜주는 게 감사예요. 선악과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잘 보여요. 동산 중앙에 심어놨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매일 봅니다. 여러분, 더 잘 보이고 매일 본다고 해서, 손에 잡힐만 하다고 해서 그것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먹으시면 안 돼요. 선악과는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아쉬움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아쉬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아쉬움을 어떻게든지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해. 아쉬움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쉬움을 유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 아쉬움을 우리는 채우려고만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쉬움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욕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 그 해바라기 아줌마라고 있었습니다.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얼굴이 막 이상하게 변하신 그 아줌마,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 아쉬운 마음, 나는 왜 쌍꺼풀이 없을까? 그 아쉬운 마음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예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코는 왜 이러지? 코를 똑똑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순서는 잘 몰라요. 드린 말씀이에요. 코를 세웠어요. 거울 봤더니 눈 예쁘고 코 예쁜데 이 턱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를 깎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겠죠. 여러분, 그 수술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바뀌어지게 됐어요. 물론 예뻐지고 싶다, 그 마음 자체를 여러분 나무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욕심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고 예뻐하는 모습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속눈썹이 길든지. 저는 속눈썹이 길어요. 그래서 자꾸 안경 렌즈에 닿아요. 저 수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짝 세워야 돼요. 저 쌍꺼풀 없어요. 근데 속눈썹은 길어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가서 한번 비비면 생기더라고. 여러분, 좋은 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선악과가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욕심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몰라요. 뭘 모를까? 내가 지금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고백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실습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손이 영적인 청진기. 나는 지금 뭘 아쉬워하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물어볼까? 미정 선도님 뭐가 느껴져? 이렇게 믿음 갖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신랑 있잖아. 정말 교회 와서 잘 자라나는 아들, 딸 있잖아. 뭐 아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짜 없어? 나는 옆에 홍재 집사님처럼 저렇게 예쁜 머릿결이 아닐까? 아쉬워? 아쉬워하지 마. 나는 왜 조치윤 집사님처럼 몸이 이렇게 예쁘지 못할까? 그 아쉬워? 아쉬워하지 마. 자, 손 내려놓으세요. 따라해요. 충분합니다. 따라해요. 넉넉합니다. 넉넉하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충분하고 고백하세요. 그럼에도 아쉬움이 느껴진다. 어떡할까요? 또 고백하세요. 의지적으로 계속하여 고백하세요. 믿음의 실력이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뭐가 믿음의 실력일까요?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고백을 하며 사는 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를 조금 바꿔가 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 아쉬운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구해서 얻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쉬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쉬움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저는 경험해요. 저는 기도하러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타협하려고 하고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 그를 얼버무리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기도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여러분 열쇠예요. 아쉬움을 느낄 때마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 말씀에는 아쉬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그 아쉬움을 감사로 다스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더 달라고 비록 기도는 하지만, 해야 되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쉬운 것을,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드린 기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헐벗으면서 굶주리면서 한 기도예요.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미 나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갖고 싶고 필요해서 구하지만 안 주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답이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실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지면 만족할까요? 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 누리면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초막 여러분 형편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주님을 모셔야 마음이 평안해야 만족이 있음을 아셔서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마음만이 아니 우리의 생각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면 됐지 왜 생각까지? 구했던 내용이 응답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우리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아니요.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왜 내 기도만? 아니, 하나님, 저 사람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 정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왜?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마음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지키세요? 정말 어렵잖아요. 생각 잘 지켜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감사함으로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만약 우리가 감사의 마음 없이 응답만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 아쉬워하겠죠. 그 아쉬움이 인해 불평과 좌절로 이어지겠죠. 반대로 응답이 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겠죠. 하지만 이내 더 달라는 욕심으로 이어질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기왕이면 이번에는 30배 60배 아니 100배로 응답해 주세요. 그럼 도대체 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구하셔야 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안 돼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응답이 되어도 세상의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주겠느냐. 고기 못 먹어서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상징하는 게 고기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메추라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진지 동서남북에 깔아놓는 거예요. 쫙 펼치는 거예요. 뭘까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감사가 아니라 욕심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충분한데 더 갖기를 원하고 사면에 펼쳐놓을 정도로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욕심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말씀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치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셨어요. 심히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라고 불렀어요. 욕심을 낸 백성들 거기서 장사함이더라. 응답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린 기도할 때 자기의 마음을, 내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성도가 좋아하는 말씀이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의 최종 결과는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능력? 선파워일까요? 12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른 일, 배고픈 상황, 풍부, 궁핍의 상황 다 적응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분명 아쉬운 구석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느끼며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상투적인 감사 표현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반복하여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담대한 고백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가 있든지 간에 있는 것을 즐기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없는 것을 살피면 불행해집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하다고 감사 고백을 할 때 삶에 만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족함은요 흐르는 물과 같아서요 감사의 삶을 살 때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끊어지면 만족함의 강물도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충분한 인생이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영적인 겁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 멀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아쉬워할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쉬워할 거는 뭘까요?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영적인 아쉬움입니다.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아쉬워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 아쉬워하고, 더 드리지 못한 것 아쉬워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 아쉬워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것, 더 예비하지 못한 것, 더 말씀 읽지 못한 것, 이거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아쉬움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바닥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주님을 본다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걷습니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마지막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의 감정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왜 아쉬워하는지 아세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은선 집사님, 여기
치료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깨끗이 다 안 돼도 아쉬움 없겠죠. 진짜죠. 자, 모르는 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식당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종업원이 뜨거운 뚝배기를 팔에 부었어요. 펄펄 끓는 뚝배기를, 된장을 이만큼이 다 익었어요. 벗겨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몇 개월째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도 다 했는데 앞에 보니까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난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쉬움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약속 붙잡고 있으면, 주님으로 만족하면 아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 믿음이 이번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